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년 넘게 지구를 위한 소등 행사 등 여러 행동을 실천하는 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뉴스들을 접하며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지구의 날은 카운트다운 되어 가지만 주님의 날은 다함이 없음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4월에도 찾아온 엘림 책방 코너로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4월에도 함께해 주신 안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요즘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딱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네, 맞아요. 따뜻하고 꽃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책 읽어야죠. 이번에 진짜 특별한 책을 준비했다고요? 네, 지금부터 6개월에 걸쳐 저희 교회에서 출판한 책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집에 6권짜리 묶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꺼내셔서 한 달에 한 권씩 저희와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도 얇고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로마서 1장 원영자매님의 책 한 조각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바울의 인사말과 이방인의 죄악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헬라어로 둘로스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노예는 시장에서 짐승처럼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였으므로 주인은 마음대로 노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은 자유를 부여받지 못했고 자신의 계획도 자기 의지도 자기 이상도 자기 욕망도 용납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했던 것이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헛되이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되는 것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친구이며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신을 종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종이 되기 싫어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랬을 때 나의 삶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하거든요. 종이 되기 싫은 마음, 이 마음이 보편적인 시대라서 더더욱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희생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만일 로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까요? 또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친구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라는 말에서 굉장히 찔렸거든요. 이제 기도를 할 때 부모님이 자녀가 끈질기게 구하면 보통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은 듣기가 편한데 종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가끔씩 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곤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인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아까 로마 시대 이야기에서 덧붙이자면 강압적이긴 하겠지만 왕권 국가에서 질서에 대한 경험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질서의 경험이 조금 더 명확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네, 되어야겠죠. 그럼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화론이 왜 사람에게 큰 호소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사람은 짐승이다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되었다는 이 이론은 우리는 짐승의 후손이므로 짐승처럼 살아도 무방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스스로 천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학설로 마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과거 가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가톨릭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때 가톨릭의 독선적이고
거짓된 행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가톨릭을 반대하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저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가톨릭 권위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타락의 결과가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짐승이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퇴화되어 짐승처럼 된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골라주셨네요, 자매님. 사실 진화론에 대한 부분보다도요.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 마지막 부분에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해 헷갈려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퇴화되어 짐승처럼 되었다는 말처럼 진실이 퇴화되어 거짓처럼 여겨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진실이 퇴화되어 거짓처럼 여겨진다.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시대는 인공지능부터 해서 참 많은 정보가 있고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쩌면 성경을 증거로서 증명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저도 요즘에 챗 GPT 이게 유행이길래 거기에다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줘 라고 채팅을 했더니 자기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진화론이 우세하다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요즘의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좀 씁쓸함이 들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창조를 주장하는 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저는 진화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되면 꽃이 저절로 피고 이 모든 시스템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진화론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이론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증명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 말씀의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증거로서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니 우리의 행실로서 증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 이 다큐 때문에 더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강해 너무 유익한데요? 맞아요. 네, 유익합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2장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 듣고 올까요, 자매님? 요새 제가 푹 빠져있는 찬양인데요. 그 주일 찬송이었는데 그 길 만드신 주 이 찬양이에요. 네네. 이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로마서 1장 중에 10절 말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의 목적이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닮아가야 하겠다. 나 역시 그 길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길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 추천합니다. 네, 저도 그 찬양을 아침마다 틀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그럼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주 듣고 오겠습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길 나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치유하시네 세길 만드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찬양 길 만드시는 주 듣고 왔습니다. 그럼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악상입니다. 근데 자매님, 지금 하다가 드는 생각인데 저희 교회서적으로 하니까 좀 더 안정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엄청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 책 얇아서 특히 네, 또 그런 점도 있죠. 네, 더 좋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성경인데 로마서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유대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율법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자부심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기억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 영화요? 네,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어떤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귀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소유한 나라는 엄청난 과학 문명과 부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숨기고 그 물질로 얻은 부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그 나라는 그냥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는 부유한데. 그러다가 이 부유한 나라의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자. 그래서 가난으로 허덕이고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자. 이런 입장과 아니다. 이 물질을 철저히 통제하자. 우리만 쓰자. 이 입장이 충돌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이 맡겨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에게 가기까지 막는 요소가 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요. 좀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자들이 처음에 베드로를 좀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그 복음이 인간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독교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카톨릭도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지하 깊은 곳에 보관하고 성직자들의 유물처럼 여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저만의 복음으로 보관한 경험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대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이 사람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저의 교만한 판단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게 되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 말씀을 숨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편 40편 10절 말씀이 되게 찔려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의 유대인의 판단, 그리고 복음 앞에서의 저의 판단이 반성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개요부터 좋네요. 그럼 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책 한 조각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유대인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도 지키며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반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남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실상 그들 자신도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이방인을 정죄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실상은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를 범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범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만 속에 빠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저희도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바라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죄가 많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이런 간증을 종종 나누곤 하는데 책의 이 부분을 읽다가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 가두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약간 제가 도박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는 류의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쉽게 가타부타 한다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편승해서 같이 미운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도 사실 죄잖아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너무 세상은 악하고 나는 의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이 어쩌면 저보다 더 착할 때가 많기도 하죠. 맞아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저의 갖춰진 모든 인격이나 신앙이 환경에 의해 조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제 신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일 말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의롭다라고 여겨야 하는 어떤 특권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더 나를 낮추고 겸손히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정말 좋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 색다를 것까지는 없는데요. 로마서 강해가 아시다시피 6권짜리 한 세트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서 강해 1권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한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라면 무엇이든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곡동 최고 맛집 교회 식권 4장이나 증정해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공감되었던 부분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로마서 강해를 갖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발췌해 주셔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좀 무엇보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같이 이제 책장에서 꺼내셔서 같이 읽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찬양 겸손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자, 억울해서 울지 않는 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욥의 변론을 듣던 엘리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나라는 한 사람의 죄가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다고. 어쩌면 신경 쓸 가치도 없을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내어주신 이유.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을 테지요. 그러고 나니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계없다 여겨도 상관없었을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아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